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또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갖게 되고 기대를 하게 되죠. 또 책도 많이 보게 될 텐데 성경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많이 읽었고, 요 가을 이렇게 맞이하면 좀 그게 약간 두껍긴 하지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읽곤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는 초인에 대한 어떤 사상에 깊이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그 세상은 범인하고 비범인이죠.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법 안에 있는 사람들. 범인은 누구냐면 법을 초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상이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당포 하는 그 노인을 도끼로 죽이고 그 딸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초인적인 생각을 하는, 자기가 정의를 실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매춘부인 그 소냐를 만나게 되고, 소냐를 통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이 갖고 있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은혜를 배우게 되고, 거기서 깨닫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며 함께 교제하면서 나중에 이제 자수하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았다, 이제 추방당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을에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또 한 가지 생각도 좀 하고 책도 좀 보았으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는 책은 좀 성경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책은 제가 계획하기는 이제 9월달서부터는 예배 전에 신앙에 관한 어떤 도움이 되는 글들이 있으면 그 글로 이제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무엇을 보게 하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중심, 거기에서의 신앙, 거기서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만,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돌보아 주세요.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이 모호한 문제를 어떻게 내가 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이 모호함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분명히 이게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책 제목 보니까 이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생길 때, 그런 주제로 된 책이 있어요. 아니 그 착하게 살았거든요. 또 신앙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곤란한 일을 당하느냐고, 거기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호함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 어떤 사람은 더 조심합니다. 왜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역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요? 예.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예. 내 신앙의 최고의 고백, 최우선의 고백은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선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냐, 그게 뭐냐, 이거다. 그러고 하는 말이 첫째,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배로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고백이 되고 아브라함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신앙,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 길을 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세상에 유식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번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모든 수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든 수고를 내어놓을 때 부족한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을 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한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요, 거둔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말입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어요. 수고는 했는데 거두지 못하면요, 이게 헛된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그다 필요 없습니다. 거둬져야 됩니다. 손에 쥐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결과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수고의 마지막을 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속해서 이제 전도목사로 이대부속병원에 원목으로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음식을 대접하라는데 아주 좋은데, 강남에 좋은 데서 음식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한번 많이 여러 그때는 많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접을 받는데 그분은 스프만 먹고 있어요. 저는 그때는 뭐든지 먹으니까 스테이크도 먹고 돈가스 먹고 그걸 좋아했으니까 그런 걸 막 먹었는데, 그분은 스프만 먹고 있어요. 왜요? 위가 나빠요. 위가 나요. 그때 제가 농담 삼아, 저는 진담을 잘하잖아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누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갖고 누리고 계십니까? 시간이요? 건강이요? 물질이요? 어느 정도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건강 없을 때 누리지 않아요? 건강하니까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믿어야 될 사람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가진 거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누림, 이게 보람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손에 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누림에 있어 나만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녀손들에게 베풀고, 형제들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더 나아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여유로운 분입니다.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는 맨날 도와주기만 하고 말이에요. 맨날 사람들에게 선물만 하고 주고, 사람들이 항상 저런다고. 성격이 좀 그래요. 그래. 그래서 그 여전도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참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참 들어요. 불평을, 그날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나 많이 도와줬는데 진짜 많이 도와요. 신학생도 뭐 계좌도 뭐 이 불우한 이웃들도. 한참 듣고 있다. 그땐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집사님이 어디 가나 도움받고 사랑받는 자로 내 기도해 줄게요. 그랬더니 처음에 예, 좋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평생 도움받는 자로 사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까? 이 사람이 지혜로워요. 빨리 깨닫죠. 아니요. 이왕이면 도와주는 게 낫지. 도와주는 게 낫지. 우리 성도들, 제2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시간으로나 모든 면에서 오히려 남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받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모든 것 속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중에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사는 모든 평생에 내 스스로 주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슬프고 낙심되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그래야 그 단계를 벗어나야, 그래야 선교나 전도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딱 보고 아이고, 나 당신같이 될까봐 예수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안 하더라도 우리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같이 살 수 있을까? 저 가정같이 살 수 있을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나아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나,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하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나,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은 틀려도 돼요. 아까 서대 죄와 벌 그거 몰라도 돼요. 근데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부터 29장 29절까지 달려오면서 과연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신세대들에게, 그 경험이 부족한 세대들에게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 믿음과 참 신앙과 바른 길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얘기하고 있다고. 거기에 어디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너희 선진들의 역사를 기억하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애굽에서 이렇게 했다.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 홍해를 건널 때 이렇게 하셨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하셨다. 너희 봤지? 너희 들었지? 그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왜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다면 끝났어. 지금 있을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예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감추어진 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오묘한 일들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 크십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고, 그때 그렇게 도우시면서 오늘 29장을 마무리하며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질 않았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그게 길로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줘요. 이게 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자, 이것도 문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누가 봐도 이건 복이요. 그런데 그 길이 싫어요. 길이 싫어요. 어떤 때는 안 가야 될 길을 가고 어떤 때는 돼야 될 길을 가질 않아요. 이러니 이 길들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모호하게 얽혀져 있다고. 경외. 신명기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셨다. 경외. 그리고 경건. 신앙생활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라. 오직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마음으로 살면서 너희는 두 가지 영역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 그것에 대해서 볼 것이다. 너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다.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 누구 쓰러지고 뭐 하는 뭐 정당한 일들도 있지만 어떤 때 보면 이게 무슨 정당해,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주세요? 죄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추방입니다. 추방. 이게 창세기 3장 4장에서 나오는 건데요, 죄에 대한 벌로 가장 무서운 게 추방입니다. 추방. 성경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건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건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 영역에서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방. 그래서 카인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추방입니다. 추방. 추방은 곧 죽음입니다. 왜요? 생명에 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 그게 무서워요. 감추어진 일. 그 감추어진 일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뒷부분에 다 기록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모르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으로 돌아. 이해되지 않는 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 개혁자들이겠습니다. 성경은 알고 믿고 모르고 믿고 그거랍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냥 얘기해 준 대로 믿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장에 아주 좋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입니다. 처음에 이거 처음 신명기를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계속 연구할 때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 처음에 보고 듣는 게 먼저지 그 다음에 깨달음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지금 경외를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때 깨닫는 마음을 주십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겠습니다. 봤으니까 믿고 들었으니까 믿고, 아니,
하나님께서 믿는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먼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옛날 성경, 제가 가지고 있던 옛날 성경엔 1. 듣는 귀, 2. 보는 눈, 3. 깨닫는 지, 깨닫는 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번호를 써놨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이 먼저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전도서에서는 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잠언서 전도서에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 성경 공부해요? 왜 성경 말씀을 봐요? 성경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를 분석하는 분석력을 기르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거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서야 되는구나. 그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훈련하고 성경 공부 때마다 훈련하고 우리 모일 때마다 성경 보잖아요. 성경 보면서 뭘 배워요? 믿음의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눈으로 봐요. 교인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있는 누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걸 끌어내요. 괴롭고 적하면 그걸 또 끌어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본 우상을 섬겨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38년 배회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 가뭄이 생기니까 이런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어려운 일 당하니까 이런 우상에게 절을 하더라. 어떤 이런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하더라. 심지어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이더라. 자식까지 바쳐요. 그게 자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섬깁니까? 말씀대로 가. 말씀대로 가. 그러면 돼. 감추어진 영역, 감추어진 영역. 또 하나는 뭡니까? 나타난 일들입니다. 행사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베푸소서. 시편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게요. 이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나의 삶 속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그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내게 속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여기 섰잖아요. 내가 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신앙이고 또 하나는 중보의 신앙. 중보의 신앙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나타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 때문에 그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그 역사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했어요.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생각, 그들과 했던 구체적인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어떠했든지 그 자손이기 때문에 받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나타난 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추어진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때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신비로 끝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거길 자꾸 침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몇 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둥, 정말로네. 거기서 그것만 생각하면요 그것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참 희한하거든요. 신까지 만들어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아니요, 성경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캄캄한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캄캄한데 어두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왜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영역은 신비의 영역이야.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승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고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 알 바 아니요. 종교의 신앙의 삶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너희 알 바 아니야.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암만 얘기해도 안 돼요. 우린 나중에 나타난 일들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일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너희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너희가 보든 못 보든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아 주고 계시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뒷부분에 쭉 나가면 선지서도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얘기하는 공통점들이 그겁니다.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어떠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왜? 하나님 관심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내게. 얼마나 그렇게 섬세하세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경외라는 단어를 언젠가 설명했죠. 이라하라는 말. 이라라는 경외라는 뜻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손 능력을 경험했던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셨대. 문둥병자를 고치셨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너를 구원하셨대. 그때 느끼는 맞아, 경외. 또 하나는 이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때 멈추게 하시고, 그때 그 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로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일로 깨닫게 하시고. 그때 어떤 분이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일하다가 갔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기 갖고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안 왔다면요 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 자기 지역에 가서 뭐 경찰서장이든 뭐든 딱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 그땐 그랬대. 그러니까 뭐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보좌관이 다 해주고 모든 게 다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요. 기도 내게 얘기하라고 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다 꺾인 거예요. 그러다 자신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뭔데? 그 시골에, 그 지방에, 작은 촌에 소를 기르고 논반 남의 땅에서 농사 짓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둘째 아들이 정치인 된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준다 그 의미를 몰랐어요. 너 예배 잊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이제 여기 와서 예배에 참여한대요. 참여하면서 내 스스로를 찾았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김사 다시 설 것 같으네. 그랬어요. 그게 다시 정치에 나갔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교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교훈으로. 지혜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렇게, 어떤 자에게는 이것도 주시고, 화도 고난도, 그래서 환난의 때는 깊이 생각하고 즐거운 복된 때에는 기뻐하라. 이것을 병행하게 하사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의 뜻으로 다 된다면 역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더 나가서 그 뜻대로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서 생각하듯 지식만 많으면 좋은 학교 나오고 멋진 높은 대학이 있고 석박사가 되면 인생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 한다면 여기 왜 있겠어요? 내가 사업이 성실하게 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행복이 보장된다면 왜 여기 와 있냐고. 권력을 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왜 와 있느냐고. 우리를 둘러보세요. 스스로 여기 올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저부터 올 사람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을 맞이하며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교훈, 지혜, 그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네 가지를, 보통 세 가지인데 저는 네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자연의 힘입니다. 자연의 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깨닫는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 우연 없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자연의 힘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나도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거야.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크고 위험이 있으면 공포예요. 자연에다 대고 절을 하고 섬기게 되고요, 나무에다 대고 섬기게 돼요. 왜?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자연의 힘과 능력을 보며 이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봐요. 말씀을 들으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더 강박해져요. 뭐? 하나님이 뭘 했다고? 야, 하나님 믿느니 내 발가락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거룩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행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주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찬양할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심으로 어떻게 돼요? 다 세상의 모든 것이 평정이 돼요. 불신자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에 매여 있어요.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지옥이라는 뜻을 써놨어요. 그분이 지옥, 땅지자, 갇힐 옥자래요. 저는 그 이상은 뭐 깊이 기억은 안 해요. 땅지자, 갇힐 옥자. 그거 괜찮네. 지옥, 땅에 갇히는 거예요. 물론 옛날 사람 땅 속에 가다 놓잖아요. 죄진 사람들 가다 놓듯이. 지옥 저 땅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좀 더 뜻을 좀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땅의 일에 매이는 거예요. 이거 있다고 우쭐하고 이거 없다고 의기소침하고, 이거 있을 때는 해하다가 이거 없어지니까 세상 끝났다 그러고 에이 죽어버리겠다고 세상에 매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역사들이 다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땅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해 아래서 해 위를 봅니다. 저 세상을 보고요, 더 높은 세상을 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요, 내 자신 약한 거 알고 부족함도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또한 이 거룩한 행위,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마지막, 자, 날 보라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나 같은 사람의 자녀손들과 우리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여러분들이 멋진 하나님의 모델이 되는 그런 가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며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가 모호한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지 않고 믿지 못하며 만지지 않고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여 주시사, 먼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답게 거두고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추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며 또한 서야 될 자리에 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